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인사치레로 편지를 써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 쓰고 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며 끝을 내지 못합니다.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행동의 바닥에는 잘못된 생각이 존재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스럽고 어두운 생각에 빠져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고 탁월한 생각을 품고 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다면 빨리 삭제하여 지워버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모니터하고 그걸 필터로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나 어떤 사람에게나라는 의미입니다. 일관된 생각을 품고 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겉과 속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입니다. 고상하고 장엄하고 위엄이 있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이런 경건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건 정의롭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지어놓았는데 온통 하자투성이라면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오르며라는 말은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말은 행동이나 동기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하여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덕목을 심사숙고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행동의 근거가 바로 이런 생각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잡스러운 생각이 떠오르거든 마치 비듬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흔들어 털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간직하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몸에 익혀나갈 때 그때 그 생각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책상머리 종교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따라서 움직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자기에게 선교비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고 이런 글을 쓰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언제든지 아쉬운 마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써서 보낸 편지 가운데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바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오늘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의 것을 욕심을 내고 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나빠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주눅이 듭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환경에 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도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적인 평안과 넉넉함을 그는 유지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동역자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생활비는 떨어지고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을 바울이 밝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군인들의 구호가 아닙니다. 슈퍼맨을 꿈꾸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 날마다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딸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